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보십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단순한 말씀 같은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또 깊이 영성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죠? 이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저처럼 병에 걸리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덜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을까? 내가 올 하루를 살았는데 이 죄된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자꾸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이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덜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덜컥 사고 났습니다. 그럼 또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징계하거나 내 또 다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냥 내가 일 보다가 또는 나쁜 일을 좀 하다가 술 먹어가고 정말 허랑방탕한 일을 하다가 가면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안에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침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일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루터의 얘기입니다. 그 수도원 안에서도 누가 더 성스러운가?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누가 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가? 그거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살려주신 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몸뚱아리의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다, 평화롭게 하신다, 내 스스로로 하여금 내 마음이 사랑받은 자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있고 싶은 데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내 몸뚱아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겠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아이와 같이 사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다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하고 사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요새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목회자로 정말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저 아이에게 왜 저런 모습이 있을까? 내 모습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되심입니다. 되심.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오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이 되심이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살아가도 내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가는 길에서 절대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탠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오지에 선교 갔다가 밀림지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내가 그 뜻대로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알아야 2021년 우리 송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았는데 송영신 예배 될 때 내가 헛살았다. 그럼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내 몸뚱아리만 살아서 새끼 밥 먹고 산 거예요. 회사 나가서 돈 벌고 산 겁니다. 내가 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갖고 막 헤매다가 우연히 밀림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원주민을 만납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페루에 그 학교 일을 위해서 갔다가 교수가 길을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교수가 큰일 났다고 쫓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몇 시간을 돌았는데 이 길이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고 돌았거든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더래요. 또 다른 길로 가서 또 돌았더니 또 다른 길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길이더래요. 그 밀림지대에서 그 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게 뺑글뺑글 돌고 나니까 이 원심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2시간 반인가 3시간 있다 교수가 뛰쳐오면서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새 길인 줄 알고 걸었는데 나중에 같은 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보이죠. 목회자는 보이죠. 나는 새롭다라고 얘기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도 나는 그래 목회자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성탄절 설교가 부활절 설교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송구영신 예배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새로운 설교입니다. 새 날,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연말하고 성탄절 그리고 새해 지나고 나면 몸무게 5%에서 10%가 빠진답니다. 새날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기다려라.
또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8시간. 그래서 물어봤어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면서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는 그 길은 계속 한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being이란 말과 becom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become은 바뀌어가야 돼요. 근데 있는 존재 이대로가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심플해요. 홍수가 왜 납니까? 그들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썩어질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수가 막바로 이 7장부터 시작되는 그 홍수가 방주로 만들잖아요. 배로 안 만들어요. 배는 선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62년 살아보니까 이제 63년째 살고 있는데 62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지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게 그렇게 안 바뀌어요. 예? 그 집은 누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예.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이 육체가 있으니까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의 문은 하늘만 향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의 네피림이란 말이 나와요. 네피림 포악하고 사냥을 아주 잘하고 그게 바벨론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사람에게 힘과 권력과 능력을 주어지면 그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향락과 쾌락 속에 빠져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 자기의 쾌락과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는,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또 얼마나 어려워지니까.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 감옥 보내고 나도 이제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와 내가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복되면 너도 복돼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도 평화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물로 심판한다. 홍수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 이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이 네피림 자손, 파괴적이고 부패하고 강포한 자들, 이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다 쓸어버려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2021년 이 첫날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새 날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서 2021년 한 해를 행복한 가정과 정말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살아있다. 생명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에 빠지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S그룹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제 죽어? 얼마 전에 장례식 치렀습니다. 몇 년을 누워 있었잖아요. 저는 13년 누워 있는 사람 봤어요. 식물인간.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네? 식물인간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멎었을 때, 그리고 호흡이 멎었을 때, 뇌파가 떠났을 때,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떠나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예? 근데 이게 뇌파가 먹고 심장이 멎어도 움직여요. 아세요, 그거? 영혼은 조금 있다 떠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셨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불러야 돼요. 그럼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저 사람이 일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 불러서. 타임즈 실렸던 그 기사 보세요. 3,000년 동안, 예? 미라의 손에 있었던 이 씨앗을 가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을 줬더니, 근데 그것도 또 참 역설적이에요. 이 거름이라는 게 뭡니까? 다 썩은 거잖아요. 그걸 줬더니 또 씨앗이 살아나잖아요. 감자 하나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심으면 그게 또 수없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으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됩니다. 생명이 새롭게 솟아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새날이 오늘 시작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푸니마라는, 헬라어로 푸니마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루하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진흙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만날 때 뭐부터 봅니까? 얼굴 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잡을 하는지 봅니까? 이 사람이 입은 옷을 봅니까? 이 사람의 생김새를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이 죽어있는 영혼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받아 변화되는 거. 이게 새 피조물이고 이게 새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고 이게 아니야 하면 깨트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닌 거는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팔이 아픕니까? 이거 병든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아파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다른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일을 행하면 아파요. 아파. 됐습니까? 내 살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이게 내 살이 아니에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리스도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나를 그리스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주의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 자꾸 내 말을 하거든요. 내 말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내가 하고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육체로 보지 않고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자신을 보고 내 육체를 보고 거울을 보고 내 지능을 보고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육체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행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죽어갈 때는 저들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살려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는 이런 권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새로 오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홈리스 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홈리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오면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홈리스를. 코로나로 결국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봐야 될 권한이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기억나잖아요. 12주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도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10명이 됐던, 20명이든 단 5명이 됐던, 그 홈리스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많아졌다. 근데 제가 여기서 28년, 30년째, 29년째 살면서 지금 몇 개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막 가슴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영화를 봐도, 아무리 가슴에 오는 책을 읽어도 요즘은 성경만큼 내 영혼과 마음을 건드려야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과 성경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아, 성경을 또 읽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럼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것, 이거보다 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찾을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야죠. 더 많이 오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향락과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홈리스에게 샌드위치 이불짜리를 줬더니 이 가슴 속에서 꺼내는데 20불짜리 정말 빳빳한 거였어요. 그 리더모임 때 와갖고 다 보여줬어요. 이거 봐라. 네? 홈리스한테 20불 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신들 홈리스한테 20불 줘본 적 있냐? 그런데 그 눈빛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초롱초롱했는지. 그 지폐를 보는 순간에 빳빳한 게 보이지 않고, 이게 그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사랑의 눈빛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20불짜리만 줍니까? 2000불짜리만 줍니까? 2만불짜리만 줍니까? 이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나 벌써 죽고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새롭게 보여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강권적으로 무에서 유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란 말 자체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아래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어터운먼트, 그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나는데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새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늘로부터 구하셔죠. 그 미국에 가면 그 미국 레이카 호수라고 있습니다. 밑에가 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 위에 호수가 있어요. 배 타고 다녀요. 배 타고 다녀요. 압력 때문에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죠. 물은 어떻게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땅의 것은 땅에서부터 나요.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건 내 영혼을 죽이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내가 새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15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의 어거스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신의 나라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을 지배하잖아요. 작게 얘기하면 500년을 지배하잖아요. 아직도 기독교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 시대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가 이게 무너지잖아요. 1000년 있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봐요?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새 역사를 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내 거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의지가 강하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던 이어령 교수가,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영희 교수 자기 딸이잖아요. 암으로 걸려서 3번의 암에 걸려서 태어나서부터 이 소아마비 된 그 딸을 보면서 그 딸이 쓴 마지막 고백이 거잖아요. 살아온 그 암으로 살아온, 3개의 암을 가지고 살아온 이 인생이 기적이었다. 살아온 인생과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기적, 살아온 기적과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잖아요. 한국에 100년 만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사람 말 자체가 문학이에요. 생각 자체가 어떻게 그 집약적인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발톱이 88년 붙여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갔대요. 아, 이것조차를 내가 모르고 함께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니까 이것도 떨어져 나가는구나. 자기가 새겼던 글들 하나하나 한자가 바위에 새긴 것처럼 내 심령에 새겨진 그거를 내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이 이게 새겨져 있어야 하잖아요. 친구라는 그 대사 속에, 영화죠.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인 것이다. 다 내 게 아닙니다. 주께 놓아보십시오.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평안해야 합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므로 이 교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한번 놓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아직과 고집과 편견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화목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빼앗겼습니다. 내가 주면 저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새로운 2001년의 한 해 속에서 참된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전에는 방탕하는 데 쓰였지만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세상을 못되게 만드는 데 쓰였지만 이제는 귀한 일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의 모양은 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용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육체까지도 다 새 것이 되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 속에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